오늘은 에스겔 7장 말씀입니다. 이 7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이제 임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결과 이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가 이제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너 인자야, 너 에스겔아,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 예루살렘이 끝날 때가 되었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났도다라고 과거형이 쓰였는데 이게 애언적 과거형이랍니다. 반드시 그날이 온다.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반드시 성취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끝난 것처럼 말합니다. 3절에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심판할 때는 무엇을 보고 심판한다는 것입니까? 내 행위를 보고 심판한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함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의 날에는 그들의 행위를 보고 그들의 가증한 일에 대한 보응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을 진실로 믿으면 그 삶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삶이 우상숭배의 삶이요 가증한 삶이 된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악해진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날이 되면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이 악한 행위, 가증한 일들, 그들의 탐욕과 교만함과 우상숭배하는 것들, 이런 거 정말 악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데도 이 예루살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행위는 탐욕과 교만함과 악한 일에, 죄악에 빠져서, 우상숭배에 빠져서 그런 가증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이 보실 때 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심판의 때가 되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제 끝이 왔도다, 재앙이 왔도다, 심판이 왔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의 멸망의 심판, 이 심판도 무섭지만은 더 무서운 심판이 바로 저 최후의 심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무섭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심판은 하나의 예표고, 진짜 무서운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심판의 하나님을 잘 안 믿으려고, 사랑의 하나님은 좋은데 심판의 하나님은 싫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사랑과 공의가 같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 된 사람에게는 한없이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거부하고 자기 고집대로 가고 자기 욕심대로 가고 교만하고 불순종하며 이제 그 사람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까?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는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를 반복하는 것은 강조합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 왔도다. 강조의 표현입니다. 7절에 너희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그 때는 그 심판의 날은 정해졌다 이 말입니다. 정한 재앙이로 미리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신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그렇습니다. 자, 행위대로 심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잘 살아야 됩니다. 정말로 경건하게 예수님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하늘에 우리의 행위대로 또 상급이 쌓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들에게는 그 행위가 심판의 조건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그 행위가 또 하늘의 상급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9절에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은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라 때로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때리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에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몽둥이는 사람에게 붙들려서 움직이는 이 몽둥이인데 이 몽둥이가 꽃이 피었고 교만이 싹이 났다. 이 말은 몽둥이가 지약으로 물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완악한 인간성을 말합니다. 자, 인간 피조물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배해야 될 이 피조물이 교만해가지고요. 지약으로 가득해가지고 꽃이 피었다. 싹이 났다 이 말입니다. 악이 가득했다 이 말입니다. 몽둥이가 자기가 하나님인 채 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포악이 일어나서 지약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제약의 몽둥이다.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이것이 탐욕과 교만의 심판이 임할 때 일어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남지 않게 해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사는 자는 야 이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아이고 좋아라 좋아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파는 자는 아이고 내가 이제 땅도 팔아먹고 뭣도 팔아먹고 이제 돈도 없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 근심하지도 말라 이 말입니다. 사는 자도 파는 자도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이런
이런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유대인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안일한 낙관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땅은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습니까? 악했습니까? 악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4절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가지고 막 전쟁에 나가자 바벨론과 싸우자라고 하는데도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없다. 15절에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밖에는 바벨론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안에는 나가지 못하니까 기근이 와서 또 기근이 오면 전염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고 정말 진퇴양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자, 은과 금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판의 날이 오면 은과 금으로는 안 됩니다. 재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금 편안할 때는 은과 금이요 재물이요 이것이 나를 평안하게 하고 잘 살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것을 보물같이 여기는데요. 심판의 날이 딱 임하면 사람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쓸모없게 돼버린다. 그 금이 오물같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이 있어도 식량을 사지를 못합니다. 금을 금덩어리를 줘도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필요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때는 은과 금이 또 그 은과 금이 자기들의 창자를 채우지 못한다. 먹을 것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의 때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그랬습니다. 그들이 화려한 장식, 돈 있고 잘 사니까 화려하게 꾸미겠습니까? 안 꾸미겠습니까? 그냥 집도 화려하게 꾸미고 자기 몸도 목걸이, 귀걸이 하면서 화려하게 꾸미고 그렇게 이제 잘 사니까 돈이 많으니까 화려하게 꾸며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잘 살고 화려하면 멋지면 교만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들이 교만하게 돼요. 교만을 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여겼던 귀중하게 여겼던 그것들을 오물이 되게 해버리리라. 오물이 되게. 사람에게 진주 목걸이가 귀하지 돼지한테 주면 진주 목걸이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은 이 은과 금이나 사람들이 아름답게 꾸민 것 이렇게 다 쓸모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바벨론 군대가 들어오니까 그들의 아름답게 꾸민 집이나 뭐나 다 짓밟아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22절에요.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여기서 내 은밀한 처소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그들은요,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로 안 망할 거다, 안 무너질 거다고 자신했습니다.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마지막까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안 살아갑니까? 안 살아가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요.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더라, 천국 간다더라, 예수 믿어, 나 믿어 하고 그들의 생활하는 행동은 보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같다. 그러면 구원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못 받는 것입니다. 자,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 누구 따라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세상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쭉전이 믿음이니까 말로는 믿는다 하면서 사는 모습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아니고 누구 따라 삽니까? 세상 따라 산다 이 말입니다. 세속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산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말로는 믿어요.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린다 합니다. 그래 놓고는 살아가는 모습은 이방 사람, 세상 사람 똑같아. 욕심 부리고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고 맨날 싸우고.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 사람은요, 안 믿으니까 그런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아가는 행위를 보니까 이방 사람보다 더 가증하더라라고 하는, 이 참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사람을 심판해서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회개시켜서 새롭게 만들어서 겸손하게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을 다시 찾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예루살렘은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에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는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행위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요, 왕은 애통하게 만들 것이고 고관들은 놀라서 놀람을 옷 입듯 하게 할 것이고 주민의 손은 떨리게 할 것이며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제약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떵떵거리던 왕이 애통하고 막 고관들이 거만하지 않겠습니까? 돈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놀람의 옷을 입게 할 것이고 그 백성들은 떨게 하는 날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순종의 결과, 언약을 버려버린,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 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쭉전입니다. 그냥 자기 욕심대로 나만 천국 가야지 이런 믿음이 아니라 진짜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본받아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행위도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정말로 남을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용서하고 싸우지 말고 화목하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좀 대접하려고 하고 이런 정신, 정말 예수의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늘의 복이 되고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 살게 해달라고. 정말 마지막 심판 때 최후의 심판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심판을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한없이 잘될 줄로 알고
정말로 한없이 번성할 줄 알고 교만하며 살아가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그 봅니다. 삶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가 악한데 그들은 그러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 이르 에스겔 선지자는 재앙이 가까웠다고 끝이 다가왔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여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위가 온전해지며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마지막 때가 심판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예수 본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따라가는 세속화되어지는 그런 타락한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아버지 그런 은혜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조선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이외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